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장에서는 그렇게 계수한 군인들을 4개의 진영으로, 4개의 군단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을 칠 때와 행군을 할 때에 진영별로 진을 치고 행군을 하게 하십니다. 진을 칠 때는 맨 중앙에 성막을 두고 그 주위에 레위인이 1차적으로 진을 치고 그 바깥 주위를 4개의 진영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진을 칩니다. 동쪽은 제1진영, 즉 유다 진영이 진을 치고 남쪽은 르우벤 진영, 제2진영인 르우벤 진영이 진을 치고 서쪽은 제3진영인 에브라임 진영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북쪽은 제4진인 단 진영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군할 때에도 둘째 진영과 셋째 진영 사이에 성막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은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뒤에 나오지만 12개의 지파를 3개 지파씩 묶어서 4개의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진영마다 각기 궁기가 있었고 또 각 지파마다 12개의 지파 각 지파마다 기호가 있었습니다. 즉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 아래에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깃발은 신분과 소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디에 속하여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계수는 18만 6,400명이라. 또 16절에도 보면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24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계수는 10만 8,100명이라. 31절에도 보면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네. 이들이 전에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에게 속해 있었고 신분은 그들의 바로왕의 종이었습니다. 제2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제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속한 진영과 자기의 지파 속에 거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거기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기호, 취향,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지파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범죄고 타락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고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저들이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안식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기근이 오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너무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동방 헷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성막의 동쪽에 진칠 제1진대, 제1진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사갈과 서불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제1진대, 즉 유다 진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제1진영은 성막의 동쪽에 이제 진을 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르벤이 실제로 장자였지만 실제적인 장자는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것과
그 뒤로 자신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죠. 그래서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아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맏형이 장자가 되신 것입니까? 바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장자가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 나누어 줄수록 장자, 맏형, 큰형이 되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도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인생 광야를 배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레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남쪽에 진을 칠 제2진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지파가 제2진영, 즉 르우벤 진영을 이루어서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그 제1진영에 이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칠 제3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세 번째 진영, 즉 에브라임 진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성막의 북쪽, 동남, 서북 이렇게 됩니다. 동남, 서북. 북쪽에 진을 칠 네 번째 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네 번째 진, 즉 단 진영을 이루어서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세 번째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막에 있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진행할지니라. 행진을 할 때는 바로 그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 성막이 그 중앙에 있어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행진을 할 때는 두 번째 진영과 세 번째 진영 사이에 있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사방으로 네 진영이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도 이 성막을
진영들 한가운데 두어서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이 해막,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들 바깥에 있었죠. 여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때는 해막이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그걸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면서 진 바깥에 있던 그 해막이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장막을 열면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성막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장막만 열면, 가운데만 쳐다보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 중심이 잡아야 이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팽이를 돌릴 때도 중심이 있어야 여러분 이 팽이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농사를 짓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인생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래요.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별해서 준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준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임마전 13만 4천인을 두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돌려드린. 그리고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맞은 자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때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길을 따라 깃발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간혹 관광지를 가보면 단체 관광을 오신 분들 보면 그 앞에서 가이드가 이 깃발을 들고 다니죠. 길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깃발을 쳐다보고 아 저기가 내 소속이구나 내 일행이구나 하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깃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다 보면 부끄러움과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이 부끄러움과 고난을 잠시 통과하고 나면 기쁨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하는 걸 알고 우리는 부끄러움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될 깃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깃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깃발로.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